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동중의 모든 새와 땅에 드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들은 절대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그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앞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그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그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무와 모든 줄을 갖춘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지켰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어디서 봤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들려주셨던 말씀과 비견됩니다. 비슷하다는 거죠. 노아는 방주 안에서 마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을 때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그때 방주 안에 있었던 겁니다. 모든 예전처럼 흑암이 가득했던 그때처럼 홍수로 1년 넘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암흑과 같은 그 시기에 방주 안에 있었고 이제 물이 거치자 땅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새로운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었고 이번에 노아에게 새롭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요 약간 달라요. 거의 비슷한데 다만 창조 때와는 달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거는 그대로 노아 때 나오는데 뭐가 없어졌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이 사라지게 됩니다. 홍수 이전의 삶의 회복을 허락하셨는데 무조건 원상태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릴 특권이 사라진 그런 명령을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간은 홍수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또한 자연을 다루는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인간은 우월감을 버리고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냥 원상태로 복귀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주시는데 또 인간과의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 정립하고 계십니다. 자, 그 구체적인 예가 3절에 나오는데요. 모든 산 동물을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사람에게 육식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홍수 전에는 다 베제테리언이었나 봅니다. 뭐죠? 채식주의자? 예, 채식주의자. 채식을 먹어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홍수 이후에는 육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홍수 전에는 그 자연이 풍성했는데 1년 넘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다 물에 덮여 있었으니까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이제 동물도 육식도 이제 허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그냥 같이 껴갖고 살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그놈들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간과 동물 사이에 어떤 관계가 됩니까? 이제 적대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 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죽이려 하면 동물도 인간을 공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 다시 회복이 됩니까? 이제 하늘나라 가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다시 그때 이제 호랑이랑 같이 이렇게 사자랑 노는 그 사회가 다시 이제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그 홍수 이전의 다른 환경 가운데 인간이 육식을 이제 먹게 됨으로써 관계가 틀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육식이 허용되었어도 동물을 아무렇게나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제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고기를 피와 함께 먹지 말라. 이 뜻은요, 동물을 먹을 수는 있어도 그 생명은 존중해야 된다. 누구의 생명도요? 동물의 생명도. 하찮은 동물의 생명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요? 막 정복하고 다스리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예전에 광주에 사니까 성남 모란시장에 갈 때가 있었어요. 4일 9일날 장이 열리는데 그 모란시장에 갈 때 보면 뭘 팔아요? 거기 게를 팔더라고요. 단지 게를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학대가 아닌 더 나은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벌써 오래전이지만 저런 방법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 가운데 먹는 게 있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지만 먹을 때도 어떻게 해요? 존중해 주는 거죠. 희생을 통해서 내가 오늘 살아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연을 파괴하거나 동물을 식용의 목적 외에 살육 또는 학대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했잖아. 그래요. 먹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생명을 존중하면서 식용이 아닌 이상은 학대하거나 다른 것으로 살육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한 권한을 선용하며 자연을 아름답게 보존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고 막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고 존중해주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사람이 배를 불린 데만 정신이 팔려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져야 된다. 이제 책임까지 이야기하는데요. 6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다시는 홍수로 심판을 안 하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각자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한번 누구의 잘못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는 일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심판을 아예 없애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잘못은 그가
책임지게 하겠다. 이제 동물을 넘어서 사람을 해치는 문제까지 나아가게 되는데요.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도 이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데요. 이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해치는 자는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를 무시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겁니다. 전체를 쓸어버리는 심판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그런 건 없지만 결국은 각자가 자기의 책임 안에 있고 죄값을 치러야 된다. 홍수 이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새롭게 맺어진 새 질서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15절로 넘어오면서 이제 다시는 온 세상에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죠? 예, 무지개라는 겁니다. 무지개. 자, 그러면 앞에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서 이 무지개를 이야기해 보면요. 무지개는요, 여러분도 보험 들어보셨죠? 보험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특이하게 섞여 있는 복합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보험도 잘 봐야 돼요. 근데 이 무지개도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그러면 뭐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는,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런 거보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첫째는 온 세상에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는 약속이 맞아요. 첫 번째는. 그러나 두 번째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야 된다는 명령이 이 무지개 안에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함께 살아라. 이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심판을 피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선언이 이 무지개 안에 있다. 그러니까 무지개가 뭐라고요? 세 가지 결합 상품이에요. 하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아라. 세 번째는 구원의 길을, 각자가 잘못하는 것에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그 세 가지 결합 상품이 뭐예요? 그 보험 이름이 무지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무지개 상품을 우리가 계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지개가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주는데요. 여러분, 무지개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한 달 전인가 예수님 어디를 가는데 무지개가 쌍으로 있더라고요. 그런 무지개는 또 처음 봤어요. 저도 쌍무지개,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요즘 자연 상태가 막 그래서 그런지 무지개도 쌍으로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놀래요. 아빠, 무지개가 두 개나 있어. 말도 마, 그런 게 어딨어? 봤더니 진짜 있어요. 그래서 저도 놀랐었는데요. 무지개가 생기는 과학적인 이유는 모르더라도 비가된 하늘에 뜬 무지개를 보는 기분은 참으로 좋습니다. 비를 뿌리던 먹구름이 살짝 비켜선 자리에 햇살이 비치고 무지개가 걸리는 장면은 도시에서 쉽게 보기 힘든 그런 장면이죠. 하지만 이 무지개를 볼 때 우리는 그저 로맨틱하게만 볼 수는 없다. 왜요? 우리는 무지개 상품을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지개는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면서 또한 이 무지개는 인간의 실패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은 다 무지개를 보면서 예쁘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보는 무지개는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또 한편에는 우리의 실패의 모습들을 또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된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비바람이 칠 때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렸을 겁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에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위로와 소망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의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제 이 노아의 후손이 우리에게는요 이런 삶이 반복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지개만 있어요? 그러면 오산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 잘 믿으면 앞으로 무지개만 펼쳐질 거야. 그렇게 설교한다면 잘못이. 이거는 순환이에요. 비바람이 몰아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갑작스러운 문제로 실패를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날 눈을 떠보면
무지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다시 희망과 소망을 붙든 겁니다. 희망과 소망으로 또 막 살아가요? 아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또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 올 거예요. 우리는 그 반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한 예로 그 장애인 선교단체인 미랄 선교단 들어보셨죠? 거기 한 어머니가 한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결혼 이후에 세 자녀를 뒀대요. 3명의 아이를 낳았다는데 3명 다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한 명만 장애인을 키운다고 해도 그것처럼 힘든 게 없는데 세 자녀가 모두 중증 장애였다. 그래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3명의 중증 장애아를 자녀로 주신 이유가 저에게 저주입니까? 징벌인가요? 터져나오는 질문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미안하구나 내 딸아. 이 세상에 꼭 보내야 할 언약의 새 영혼이 있었는데 너라면 잘 맡아줄 것 같아서 내가 네게 보낸 거야. 내게는 참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잘 부탁할게. 내가 너기 때문에 보낸 거야. 이 자녀들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우리 하늘나라에서 예쁜 새 자녀인데 너에게 보낸 거야. 야, 이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낸 여러분의 자녀도 하늘에서 정말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죠. 야,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그렇게 그날 울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셔서 날 신뢰해 주셔서 이 땅에 꼭 와야 했던 새 천사를 내게 선물로 주신 거구나. 이를 깨닫고 나니까 이게 저주가 아니라 하늘의 선물임을 알고 산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결국 무지개는 비가 쏟아진 후에 생기는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무지개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선물 언약 좋잖아요. 그죠? 근데요 비가 안 오면 무지개는 없어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때로 실패의 삶을 살 때 그 후에 거치는 삶이 무지개의 언약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래하면 으깨지고 터질수록 짙은 향기를 냅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를 으깨서 강하게 짤수록 더욱 검붉은 빛깔을 내면서 깊은 맛을 내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뜻을 이뤄가는 은혜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는 실패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은혜로 가는 방식이에요. 무지개로 가는 방식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를 알게 되는 게 바로 오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늘에 예쁘게 수놓아진 무지개를 바라보는 성도의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말씀을 들은 분들은요 이제 아이고 무지개 예쁘다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짙은 먹구름 가운데 살짝 비추는 무지개를 보면서 야, 내 인생에도 이런 문제 이런 실패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소망을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지개는 우리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리고 또한 이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물이다. 그래서 무지개는 실패와 은혜가 동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또 많이 봤죠? 실패와 은혜가 동시에 들어있다.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실 실패의 상징물이에요. 가장 참혹한 형벌이에요. 근데 동시에 그게 형벌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실패와 은혜의 상징. 우리가 요즘 십자가를 그게 정말 막 혐오스럽게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우리 여인들이 보면 십자가를 목걸이로 하고 막 다니잖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그런 참혹한 상징이 오히려 은혜의 상징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마치 오늘
무지개처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흘린 그 피 그것을 생각하고 또한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는 구원의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위로와 소망을 얻고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완성을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함으로써 노아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상징물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 무지개가 어떻다고요? 그냥 좋다 이게 아니라 무지개 안에는 우리의 실패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 무지개 안에는 그 실패를 딛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펼쳐진다는 사실도 들어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지금까지는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게 과정이고 앞으로 무지개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산 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 이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일 수도 있어요. 아까 그분의 간증처럼 여러분도 좀 고백하면 어때요? 우리 성사교회에 이런 간증이 더 넘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핸디캡을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 이 핸디캡이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목사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전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어요. 이러면 제가 딱 뒤로 자빠질 텐데 놀래서 자빠질 일이 별로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이게 선물이에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 힘든 게 문제라뇨. 저에게 소망이고 선물이라니까요. 그럼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오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